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특별히 2장,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계시록 가운데 2장, 3장이 굉장히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제자 사도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총괄적으로 전하는 말씀이며 교회를 일깨우는 말씀에 속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특별하게 2장, 3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주 수월하고 쉽습니다. 이런 상반된 믿는 사람이 사실은 존재합니다. 물론 가운데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는 것이 편해요. 사는 게 편해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평상시 믿기 전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공격했던 마귀 역사가 많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 그래서 10이라는 마귀 공격이 들어오면 한 3이나 2나 1이나 잘해야 5 정도밖에 공격을 안 받아요. 그러나 어떤 믿는 사람은 정말로 치열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믿기 전이나 후나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예수님 믿은 다음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꼭 두 부류가 나타나게 돼요. 두 부류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수월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믿으려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보다 겉으로 볼 때 훨씬 더 경건하냐 아니면 기도 생활도 더 많냐 그러면 아닌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고 은혜를 받고 살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평안하고 형통하고 안정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열심히 주님을 믿으려 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보다 절대적으로 더 경건한 것은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부류는 정말 수월하게 믿어요. 믿으면서 기도도 응답도 잘 받고 형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는데 안 돼요.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한 양극단의 일이 사실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과연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제시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서, 기쁨의 샘물, 평강의 샘물, 은혜의 샘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무엇이 찾아옵니까? 자유함이 찾아와. 자유함이 찾아와.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은 수월해요. 믿는 삶이 평안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잘 안 돼요. 마귀 공격만 많아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사람의 차이. 그것은 근원적으로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주님께서 주인이시냐 하는 데서 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느냐 하는 근원적인 차이에서 와요. 마태복음 18장 그리고 16장,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누가복음 9장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말씀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자기를 부인하라,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을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부인하고, 자기의 죄된 본성을 부인하고 그런 걸로 이해하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상은 그렇게 열심히 살려 해도 안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본성과 탐심과 욕심과 게으름과 나태함. 그러면 게으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본래적으로 좀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 저는 좀 게을릅니다. 게으른 사람들.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게으름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 그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그대로 힘을 발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더 강렬한 게으름인데 게으름이 점점점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우리 게으름 패밀리는 대표적인 특성이 있어요. 잠충이에요. 그러면 잠을 이기려고 발부둥을 쳐요. 자,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잘 안 이겨져요. 그런데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잠이 내게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잠을 내가 이기려고 했어서 잠이 이겨지진 않아요. 우리같이 잠충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돼서 내려 눌리죠. 그런데 이 잠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주인 돼서 잠하고 싸워 이기고 게으름하고 싸워 이기려고 그러면 항상 패배해요. 항상 패배해요. 그러나 잠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인정하고 시인하고 넘겨드리고,
게으름에서 벗어나도록 내가 선한 싸움의 주체를 가지고 내가 싸우면 항상 패배해요. 항상 져요. 중독증이 아니라도 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인 되시게 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도우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삶의 주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분으로 인정하면 게으름의 문제는 단시간에는 해결되지 않게 보여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를 장악하는 힘이 약해져 가요. 약해져 가요. 잠도 나를 장악하는 힘이 약해져 가고 눈꺼풀이 천근 만근해서 이제 한 900근, 9,000근, 800근, 8,000근 이렇게 약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이 예전에는 잠이 나를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았는데 왜 이리 힘이 없지? 이 잠충이가 어디를 갔을까? 휴가 떠났나? 하는 것을 어느 때 되면 알게 되고 느끼게 되어져. 이번 주 주일 낮과 오후에 기도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 생활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 근원적으로는 기도 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면 어려워요. 내가 되면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발버둥쳐야 돼. 기도하려고. 깨어있는 기도를 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수고해야 돼. 그런 사람은 기도의 은혜가 없어져요. 기도의 은혜가 있다가도 기도의 은혜가 있으면 기도할 마음을 성령님이 자주 주시고 기도 생활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기도 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어져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는 마음은 좋으나 기도 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도의 은혜가 점점 격감하고 없어져 가요. 그리고 어느 때 되면 이제 기도할 마음은 있고 기도의 기준은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기도 생활의 주체가 누가 되니까요? 내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내 정욕을 부정하고 내 욕심을 부정하고 내 게으름을 부정하고 내 잠충이면 잠충이를 부정하고 그걸 꺾어버리고 이겨라 하는 걸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근원적으로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가장 근원적인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인생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인을 바꾸는 것이 첫째는 죄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었고 내 인생 옛사람이 주인이 되었던 그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시인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해.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 시작해. 이것을 저는 설명하자면 근원적인 헌신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원적인 헌신.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가 준 십자가예요? 주님이 준 십자가. 내 사명, 내 인생과 삶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인생길을 자기가 걸어가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을 따라서 걸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삶이고 그래서 정말로 참된 주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 그러면 첫째는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란 뜻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집합체, 믿는 서로 지체가 된 주님의 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게 편지했단 말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주하셔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신기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 하면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믿는 사람 교회의 문 밖에 누가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계시다는 이야기. 내가 너희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문 밖에 내가 있다. 많은 신학적인 해석을 보면 그 문을 마음의 문이라고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이 해석하고 그 해석은 큰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든지 교회의 문이든지 간에 그들 밖에 주님이 계시면서 두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디에서는 어느 때에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는 신자들 안에 주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는 그 신앙생활과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때에 주인이 바꾸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주인이 그 사람 자신으로 바꾸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밀려나 버리신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걸로 볼 때는 이상한 말씀이 돼요. 주님이 하신 이상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안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분명히 명백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내가 지금 너희들 문 밖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문을 여는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이걸 예수님 영접한다 그러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동락하리라. 함께 살리라. 함께 생활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사형리 같은 전도지에서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말씀으로 써요. 그런데 성경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현 시대라고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첫째는 15절에 보면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미지근하다 그런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뜨거우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해. 뜨거우려고 마음 먹고 생각한다. 그러나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가능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는데 말씀을 깨달으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안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도 해석하냐 그러면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지근한 상태를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있고 세상에 속해버린 삶을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로 봐요. 저는 뭘로 이해하고 보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한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가 돼버린 삶이냐 하면 자기가 돼버린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주체가 자기가 돼버렸어요. 예배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만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성령님으로 예배하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주체가 누가 되셔야 돼요? 예배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가 예배하려고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주체가 된 삶에서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삶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요. 왜 미지근하냐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된 삶, 내가 주인 된 삶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경 열심히 봐도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려 하나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은혜를 주일날 2번의 말씀으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 한 3시간 동안을 전했는데 오전과 오후에 핵심적인 것은 기도의 주체가 주님이 되게 하셔라. 그러면 기도의 은혜가 역사하고 기도 생활은 너무 쉬워진다. 기도 생활의 주체가 내가 되면 그건 어려워진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 대부분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경우가 대부분의 이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주님은 입으로는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인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둘이 동등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동등됨. 이게 자녀들은 누구의 삶을 살아가요? 자기 인생, 자기 정욕, 자기 욕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자기의 그냥 종교예요, 종교. 자기의 삶을 추구해요. 자기의 걸어가는 길을 추구해요.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신자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상태가 미지근한 자로 언제까지나 남을 수밖에 없고 어느 때 되면 주님께서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아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는 자신이 주인이었다가 주님이 주인인 삶으로 턴을 해요. 턴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평강이 임해요. 우리가요, 내가 신앙생활의 주인이고 주체고 주님과 비기는 삶에 있어서 종교로서 예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냥 살고 성경 윤리적으로 산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내 안에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참된 회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과 삶의 주관자와 주권자와 주인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됐을 때 그 상태 속에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 모르지만 나를 주님께 드려요. 그냥 나를 주님께 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을 때에 주로 성령 충만이 임해버려요.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안 믿어요. 그렇게 안 믿고 단지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만 하고 고백만 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상태가 요상한 상태가 돼요. 참된 가짜도 아니고 진짜도 아닌 이상한 상태가 되어져요. 그 상태에서 신앙의 날들이 더해가면서 참된 회심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오고 쉼이 오고 안식이 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느 때 되어서 다시금 주인을 자기로 바꾸어 버리게 되어져요. 주인을 자기로 바꾸어 버리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잘 믿다가 주인을 자신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교회예요. 주인을 자기로 바꾸어 버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서포트 하시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고 이끌어 가시질 않아요. 자기만 그냥 안달복달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과 수준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들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 자기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혼자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볼까 저렇게 알아볼까 했어요. 생수의 강은 체험하지 못해요. 심지어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 충만이 와요. 성령 충만이 오면 이제는 주님하고 싸워요. 주님하고 싸워요. 주님하고 극렬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성령 충만은 빨리 소멸돼 가요. 주님은 우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님하고 싸워요.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인생과 삶의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고 내가 싸워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싸우면서 성령 충만이 쓱 없어져 가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또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경험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죄를 끊고 거룩해지면 성령 충만이 올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해서는 성령 충만이 오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내가 성령 충만이 올 때 하고 와서 이제 성령 충만이 점점 까먹더라도 한 1년간 갔다 가정해보면 이제 갓 성령 충만과 큰 은혜가 임했을 때 하고 그걸 다 까먹어 가서 내리막길을 쭉 걸었지만 1년 지난 지점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성령 충만이 오기 전의 상태하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까먹어 가가지고 밑바닥이 꽝 돼가지고 있을 때의 삶을 비교해보면 밑바닥이 된 상태가 객관적으로 보면 더 거룩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더 주님을 사랑해요. 성령 충만이 오기 전에는 심지어 주일날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아요.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봐요.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이 와요. 왜? 나를 주님께 드리니 성령 충만이 왔어. 그리고 있다가 점점 까먹어 가가지고 밑바닥이 됐을 때는 주일날도 예배 드리고 있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나름대로 헌금도 뭐 드리고 있고 봉사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까먹어졌고 옛날에는 욕을 많이 했다가 이 욕쟁이도 많이 회개를 해가지고 욕도 별로 안 해요. 별로 욕도 안 해요. 짜증을 많이 내다가 짜증도 별로 안 내게 됐어요. 옛날에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는 것이 한 달에 10번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한 달에 한 서너 번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변했는데 성령 충만도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자신의 기준은 높아서 내가 짓는 죄들로 인하여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렸노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져서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주체가 될 때, 자기가 주체가 될 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 자꾸 들어와요. 성경 읽고 말씀을 깨닫는데도 자기가 주체가 되고 기도할 때도 자기가 주체가 되고 찬양할 때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예배할 때도 자기 열심과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열심을 가진 게 아니다 그 말이. 자기 열심에 불과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품어요. 열심을 품으나 바르게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져서 가지는 열심이 아닌 것이. 그러니 그 삶이 오래될수록 은혜가 소멸돼 가고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소멸돼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자기가 열심히 기준대로 말씀을 읽고 깨달은 자기가 본 기준대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예배하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전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 쉼이 찾아오지 않고 안식이 찾아오지 않아요. 예전에 있었던 안식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 그래서 대다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의 삶에서 엎치락뒤치락해요. 주님이 주인된 삶에서는 평안과 쉼이 와요. 기도 생활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 생활을 하면 그렇게
기도 생활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면 내가 기도하려고 별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냥 기도하도록 해주시거든요.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삶이 되어져. 그걸 형통함이다 그러는 것이.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넘어가요.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경험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는 삶에서는 항상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씀의 넌센스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자유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피곤해요. 왜? 모르겠거든요. 여기서는 왜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가 고민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기도 해요. 신학서적을 사다 놓고 봐요. 신앙서적을 사다 놓고 봐요. 많은 성경을 놓고 보고 때로는 히브리 헬라어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봐요. 그러나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요.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자기예요.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자기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성령님으로 기도하라. 성령님으로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의 건축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기도 생활의 주체가 누가 되시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걸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이용해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절대 틀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으로 건축하라 그것을 성령님을 하나의 벽돌과 능력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믿음의 건축을 하는 걸로 이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가 되어질 때. 그래서 그 싸움. 자기를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는 남았는데 그 교회가 신기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신기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들은 차고 넘쳤어요. 대한민국 땅처럼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경적으로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 우리는 부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요하다. 왜? 먹을 게 있고 누릴 게 있고. 이 부요한 삶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종교인으로 변해 가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미지근한 상태에 거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이 써지고 보내질 시대에는 아직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예요. 언제까지냐 하면 그래도 4세기 중반까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이때는 1세기였어요. 그러니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받는 시대에서 믿어요. 그러니 최소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부귀영화가 예비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데 많은 경우 핍박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한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지금도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족보나 가문이 정말 중요했잖아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가문과 족보가 중요한 것은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고 유교에서 핵심은 제사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제사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문제가 많이 되는 가정이 많이 사라져 갔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래도 한 70년대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호적에서 파버리고 족보에서 파버리고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에 대한 모독과 사람이 아니다. 개나 돼지로 취급받았어요. 물론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그러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 최근까지도 그런 시대였는데 이 당대의 1세기의 시대에서 그것이 없었겠느냐. 아주 극심했어요. 우리하고 다른 시대 속을 살아왔지만 우리 한국에서 과거에 초기에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데도 문제는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경우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행히 감사하게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산이 풍부했고 상업이 발달했고 먹고 살 만한 곳이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족적인 핍박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부유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부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를 못해. 보지를 못하는 상태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의지하고 살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부귀, 영화, 명예, 사람과의 관계, 그게 모든 게 되고 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너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왜 그걸 모르느냐? 모릅니다. 왜 모르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그것을 봐요. 그 실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교회가 되고 말고 종교적인 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자신이 신앙생활과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교회의 초대교회의 시절을 지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들이 신학적으로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책망하지는 않아요. 다른 교회들은 왜 거짓 선지자 받아들여가지고 그를 따라가느냐.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물리친 건 너무 잘했다. 거짓 선생들을 물리친 건 너무 잘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적으로는 잘 이해했고 잘 알았고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너 가난한데 부요하게 해라. 주님께 사는데 돈 주고 삽니까? 돈을 안 주고 삽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요. 내가 주님을 참으로 믿을 때에 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참으로 내가 영접할 때에 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왕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게 그래서 부요함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인 거죠. 그러면 이 부요함에 주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섬기고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로 연단한 금이 오죠. 그리고 무엇이 옵니까? 부요함이 와요. 그러면 그게 왔다면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부요한 사람은 근심이 사라져 갑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옵니다. 부요하니까. 부요한데 외롭겠어요? 부요한데 초조하고 불안하겠어요? 부요한데 불안하겠어요? 안 그러지요. 그러니까 부요함이 영혼의 부요함이 찾아와요. 환경적으로는 아직 가난한 자의 상태에 있을지 몰라도 내 심령 속에서는 영적인 부요함이 찾아와요. 그러니 깊은 안식과 쉼이 찾아오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문제,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에서 자기가 주인 되어 신앙생활을 해가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30년도 신앙생활하고 50년도 하고 인생을 마감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나 주님 믿는데 왜 이리 힘드냐 그것이에요. 심지어는 주님이 왜 이리 나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자기가 모든 삶의 주인이니까 그래요. 모든 삶의 주인이니까.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친 대적 기도를 해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마귀가 똑같이 공격하는데 방어력이 있어요. 기본 방어력. 내가 물리치지 않아도 기본 방어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믿음의 주님이에요. 믿음의 주님. 믿음의 주님이라는 뜻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주체가 누구시다는 이야기에 주님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믿음의 여정의 주체가 주님이냐는 걸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이면 누가 알아서 하세요? 주님이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린 자녀는 좀 편해요. 왜 편합니까? 부모가 야 잠잘 시간이다. 이불 깔았다. 누워라. 자장가 불러줄까? 예. 책 읽어줄까? 예. 야 너 자기 전에 오줌 놓냐? 안 놓는데요. 얼른 가서 쉬야 하고 와라.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지요. 편해요. 야 밥도 됐다. 밥 먹자. 먹고 싶냐? 예. 이리 와 이리 와. 아 해.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게 되어져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 보호가 있고 평안하지. 마귀 역사를 물리치면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마귀 떠나가라 그러면 공격이 약할 뿐만 아니라 방어력이 있으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요. 내가 주인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 떠나가라 그래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액세서리로 가져오고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예요. 마귀하고 싸워봐요. 져요. 못 이겨요. 제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래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신앙생활 주인이네. 이 사람은 주인이네. 이 사람은 주인이네. 재밌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역사하실 수 없어요. 역사하시고 싶으시나 성령님께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 주시고 싶으시나 자기가 주인인 경우에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성령님은 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람의 노예가 되실 수 없어요. 그건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걸 원하시죠. 그때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환경을 떠나서 평탄하냐 평안하냐 그렇지 않느냐만 보면 내가 얼마나 내 삶에서 주인이 나인가 주님이신가가 알 수 있는 열매예요.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느냐 그것만 딱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내 기도할 때에 기도가 항상 답답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문을 사용해야 되고 아니면 대표기도 책을 갖다가 봐야 되고 기도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작심하고 결심하고 작심삼일로 하고 저는 오랜 세월 동안의 기도 생활의 주체가 저로 살아왔어요. 저로 살아왔어요. 아니 한 3년은 저로 살다가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시 어쩌다가는 은혜가 임해요. 기도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다가 그 은혜가 점점 시간이 가서 사라져가요. 왜? 그 은혜가 임했는데 은혜가 임해서 은혜는 주님께서 기도 생활의 주인이 되도록 자꾸 역사하시는데 나는 저항에 싸우거든요. 내가 내 기도 생활을 내가 주도하리라. 그러니 그 싸움이 강렬할수록 한 3개월 만에 그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3개월간은 기도 생활 재밌었는데 점점점 약해져 갔지만 그리고 다시 3개월 때부터는 또다시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제가 기도 노트를 마련해서 기도 시간을 매일 적었어요. 오늘은 20분, 오늘은 25분, 와, 오늘은 2시간 50분, 할렐루야. 너무 성공했다. 성공해가지고 다음 날을 기대하는데 그 다음에 3일 동안 기도를 못 해버려요. 죽을 써버려요. 기도가 안 돼버려요. 기도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생활은 너무 바빠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왜 이리 바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어떤 해는요. 열심히 제가 뛰어다녔어요.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1년이 뛰어다니는 삶 1년 지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해가. 돈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신앙의 진보도 없고 아무런 믿음의 진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만 열심히 산 거예요. 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옷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께 사는 거예요. 주님께 사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흰옷은 주님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가지고 입는 거예요. 주님의 옷이 없으면 벌거벗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흰옷을 입는 사람은 자신의 거룩한 행위 때문에 입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근원적으로 주님께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사서 입어라 그래요. 주님께 사서 입어라. 주님께 사는 것은 주님의 그 피로 사는 것이지
내 돈과 내 거룩한 행위와 내 기도 생활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요. 사서 입어요. 예수님께서 지불한 그 보혈로, 그 십자가로. 그러면 흰옷은 거룩함이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길을 걷게 되어져요. 물론 어떤 영역은 다시 내가 주인이어서 주인인 영역이 남고, 어떤 영역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인 되신 영역은 그럴수록 거룩함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내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한 열심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면서 신앙생활의 주체가 주인이 내가 돼버려요. 기도나 예배나 말씀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고 삶의 주인이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많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자녀는 우리 품 안에 있을 때는 믿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부모인 우리의 품을 떠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떠나가면 별 볼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맛배기를 보고 살고 보호를 받고 살 뿐이고 나가면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인으로 있어요. 종교인으로.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 있는 거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자로 있질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 남아있다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라는 것 별 볼 일이 없고 나아가서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을 맨 처음 믿는데 동등한 상태에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동등한 상태에서. 단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지. 내 인생과 삶을 주님께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건 선후가 어떻게 될는지까지는 몰라요. 거꾸로 또 내 인생과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요. 그때에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받아요.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주님 내려오세요. 주님 그 왕자에는 내가 앉아야 되겠습니다. 내려오세요. 내가 알아서 기도 생활하고 내가 알아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평안이 없어요. 항상 조급하고 항상 바쁘고 항상 근심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답답하고 그리고 쉼과 안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조금 주인 되신 영역이 있으니까 그쪽 영역은 조금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왜 음식 냄새만 풍기냐 그래요. 배고프다고. 왜 그쪽에서는 조금의 쉼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쉼이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영토 확장을 해요. 자기 땅 따먹기를 하죠. 주님은 우리와 싸우시지 않아요. 내가 다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영역으로 내가 가지고 오고 말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너무 퍽퍽하고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쉼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런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가 되으니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것이 책망이고 징계예요. 책망 징계가 가장 근원적인 형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토하의 내치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책망과 징계가 어딨냐 그 말이. 그치요? 끔찍하지요. 그 책망과 징계를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열심히 예배해라. 그래가지고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네가 알아서 회개해. 삶을 고쳐.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근원적인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20절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이 근원적인 회심을 이야기해요. 다시 너 인생과 삶의 주인이 너가 되어져 버렸다. 어쩔래? 어쩔래? 너가 참된 열심이 아니라 세상의 열심을 가지고 육적인 열심으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바른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열심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걸 참된 열심이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소원을 만들어내고 내가 길을 잡고 방향을 잡아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죽은 열심이다 그러고 생명 없는 열심이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21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살아가는 삶은 평안이 오고 쉼이 오고 안식이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싸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은 쉬운 싸움이에요. 어려운 싸움이 아니고 쉬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과 삶에서 때로는 죄와 싸우고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싸우고 정욕과 싸우는데 어려운 싸움이냐 쉬운 싸움이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렵냐 전반적으로 쉬우냐 어떠한 영역 정도만 어렵고 나머지는 쉬우냐 아니면 다 어렵냐 아니면 반반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도 반반 무만이 치킨을 좋아하잖아요. 반반만 돼도 하나의 평안을 좀 누릴 수 있어요. 반반만 돼도 사실은 그럽니다. 그러나 반반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이 전반적이고 주님이 주인된 삶이 조금이다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또한 기도 생활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기도, 말씀, 예배, 찬양 이런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주인이 주님만 되셔도 기도가 살아나는데 다른 영역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기도가 살아나는데 기도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그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될 줄로 믿어지는 믿음도 함께 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보호가 있어요. 그러니 삶의 평안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주인된 삶의 대표적인 걸 보려면 우리의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을 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은 똑같아요.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혹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인된 삶이 더 강렬할수록 은혜가 강해요. 은혜가 강하다는 이야기는 감사를 하려고 그럴 때 수월하게 되는 것이 수월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주인된 삶은 감사를 하는데 열받아요. 감사하는데 성질 나요. 감사요? 말은 몇 마디 하고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심지어 누가 하루에 1시간만 감사를 하십시오. 일당 10만 원 주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만드는 감사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신용은 좀 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해보면 돼요. 해보면 감사가 아니라 몇 번 하다가 성질이 나는 것이. 감사를 하다 보면 내가 미쳤나벼. 이거 한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자신의 존재가 알아요. 그러나 성령 역사하심이 있고 말씀에 감사라는 말씀을 깨닫고 보고 감사를 해보면 되기 시작해요. 되기 시작하고 되면 될수록 기쁨이 와요. 되면 될수록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열매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된 삶은 은혜가 끊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계속되는 걸 체험해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청교도들 가운데서 정말 깨어있는 청교도들은 주로 한 17세기 청교도예요. 그 이후에는 청교도들이 타락해요. 그래서 마지막 청교도가 누구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17세기의 청교도들, 17세기 1600년도요. 이때 1500년도 후반 또 1600년도 청교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청교도들이 많았어요. 그때의 청교도 책들을 보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가 책을 보니까 많은 청교도들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주님을 영접하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신학적으로 이상 있는 분들이 아닌데 제가 배운 신학적이나 그것은 예수님 영접은 한 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끊임없이 영접하라 그래? 이해가 절대 안 되는 말씀이로세.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한 20년 전에 봤어요.
그 다음에 신앙 여정을 더해 오다 보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가 돼버리기 쉬운데 다시금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신하고 영접하라는 이야기. 그것이 신앙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계속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분들이 정말로 영성이 깊고 주님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깨달은 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주님을 다시금 깊이 있게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단지 천국에 가게 하는 분 실상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생명의 주님으로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야기가 내가 부침개를 좋아하는데 부침개 안 먹어. 겨울이 되면 춥지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 그럼 여름 옷을 입어야지. 그런 사람은 감기 걸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부인할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먹는 거 그대로 입고 치킨 좋아하면 치킨 먹고 피자 좋아하면 피자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따뜻한 유불에 자고 싶으면 따뜻한 유불에 자고. 그런 부분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죠. 가정생활 그대로 하고 직장생활 그대로 하는데 뭘 부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죄를 부인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실제로 부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부인이 되는가? 죄하고 싸우려고 해보라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도우심이 없이는 죄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그런 일이 내 안에서 되어지고 일어나면 그리고 다시 주인 바꿔치기를 안 하면 내 안에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나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기본적인 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기도하게 하는 것,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것. 신앙생활 주체가 자신인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영적인 삶을 살려 해도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다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과거에 하나님을 등졌던 유태인처럼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다시금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 평안을 내가 깊이 있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주님께서 내 주인인 삶인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평안을 언제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 내가 어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 바꿔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 주인이 내가 돼버리는 것.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것.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누가 주인인 문제예요? 내가 주인인 문제. 열심을 품지만은 주님으로 인한 성령 하나님으로 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열매도 없고 힘들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이 열심을 품으며 주체가 자기인 사람이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해요. 심지어 열심을 내서 금식도 해요. 과거에 바리새인들 금식했잖아요. 일주일에 1회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하루에 3차례는 꾸준히 기도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그를 따르는 유태인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만날 수 없었어요. 왜? 그들의 기도 생활은 자신 중심의 기도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상 이상했다 하기보다도 실상은 그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주체고 주인이고 그런 삶이었어요. 자기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은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잘 그걸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와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주인이 돼야 살아와요. 기도 생활도 너무 힘들고 하는 것마다 다 꼬여요. 다 꼬여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된 삶은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도요. 그냥 술술술 풀려나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일은. 그러나 자연스럽게 엮어져요. 일이 딱딱딱딱딱딱 아구가 맞는 것처럼 일이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러면서 알아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주체가 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께 봉사도 했고 그런데 다 어긋나요. 어긋나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열심히 내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안 맞아요. 맞추려니까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지옥 같은 걸 느껴요.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첫째는 시대적인 이야기. 당시의 시대. 주님께 말씀하셨을 세대는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환난을 실제로 우리가 겪을 수 있으나 누구와 함께 겪습니까? 주님과 함께 겪어요. 주님과 함께 겪기 때문에 승리해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라오디아 교회처럼 환경은 좋을지 몰라도 심령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 내 쾌락을 찾아서 내 쉼을 찾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과거에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교회 어떤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보는데 제 이상했던 점이 있어요. 왜 이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건강하시고 좋아요. 인격적으로 건강해요. 그리고 댐댐이가 좋아요. 댐댐이가 좋아요. 성품이 좋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댐댐이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무지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교회의 걸림돌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자기 주장과 완고함이 드러나요. 근데 열심히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넌센스였어요.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여러 교회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은 그럴 때 그분이 회계 집사님을 잡아요. 근데 이상한 문제를 막 일으켜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해오셨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말씀 열심히 읽고 심지어 성경 필사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말이 통하질 않아요. 성령 역사를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보다는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근데 나쁜 심성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주님을 믿어요.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20년간 주님을 믿었는데 다 꼬여 있어요. 전부 다 꼬여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분들이 처음에 잘 믿었을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어그러졌을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데 처음부터 주님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그냥 단지 천국 가게 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고 자기는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어려운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도와달라 이런 입장에서 믿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르게 주님을 믿었다가 그 다음엔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벌어지고 걱정거리가 벌어지고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여러분이 안 좋고 병원 생활을 좀 하신 다음에는 건강 염려증이 들어오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어느 때 되면 그 건강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돼버릴 수 있어요. 내가 된 부분은 치유가 안 나타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해요. 평안이 없어요. 이게요. 내가 어떤 건강의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을 통해 치료하고 그래서 순리적으로 만날 의사를 만나요. 좋은 의사를 만나요. 그리고 약도 딱 맞는 약을 취하게 돼요.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임하면서 치유되기도 하고 신윤사를 가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를 강하게 할 때 기도를 통해 치유 능력이 임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건강에 대한 불안이 없어져 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요. 그러나 그 건강 부분의 주인이 내가 되면 다 꼬여요. 어느 병원을 가도 이상한 병원을 가고 의사의 말을 듣는데 두려움과 절망이 들어오고 약을 쓰는데 독성이 있어서 문제만 벌어지고 트러블만 벌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의 그 어떤 영역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돼버려요. 한 20년, 30년 동안 그 건강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20, 30년은 꾸준히 기도하는데 치유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 염려증이 들어와서 그 영역에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는 사람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된 영역, 물론 실제적으로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는 삶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여정과 과정을 거쳐야 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회심, 근원적인 헌신,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내 주인인 걸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오는 게 쉼이고 안식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신앙의 주님이 되셔서 믿음의 주체가 되셔서 나를 성령님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러니 내가 노심초사하거나 내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주인 된 삶은 주일날 예배 들어갈 때도 예배 시간이 지각하고 늦어요. 그리고 마음이 초조하고 급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인 된 삶은 예배에 대하여 기다림이 있게 하시고 예배에 대하여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배에 대하여 사모함이 생겨나요. 내가 주인 된 삶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율법성에 매이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기보다는 짐이 되기 시작해요. 짐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소멸되고 없어지느냐?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소멸되고 없어지느냐? 내가 주인 되어져서 주님과 내가 싸우고 그럴 때에 그 은혜가 싹싹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런 상태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내게 벌어졌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깨닫는 경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나가요. 죽을 때까지. 심지어 죽을 때까지. 정말로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오늘의 말씀은 자주 새겨보셔야 됩니다. 자주 새겨보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쉼이 없는 영역들은 이 문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너무 완고해서 부인되기가 어려울 때도 충분히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고백하고 시인했다 해서 쉽게 되는 부분도 있고 아주 완고하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주님을 계속하여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야 그런다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 때로는 어떤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이상한 길을 걷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내와 남편이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내게 뭐가 옵니까? 안식이 찾아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입에 지혜로운 말을 자주 담아주셔서 돕게 하시는 부분이 생겨나요. 근데 안 그렇고 내가 주인된 부분에서는 남편이 사나운 남편이다. 그러면 성령님도 그 남편을 무서워해서 도망가 버리세요. 성령님도 그냥 어이구 무서워. 네 남편은 나도 무섭더라. 너 마누라는 나도 무섭더라.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무서워 죽겠더라. 꼭 그러는 것처럼 체험된다 그 말이에요. 찬양할 때는 막 성령 역사하다가 남편이나 아내만 나타나면 그냥 성령님이 그냥 확 없어지시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영역에서 주인되기 때문에 내 입술을 주관하시지 않고 내 마음의 평강으로 역사하시지 않고 그 관계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급박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요 내 직장 생활의 주님도 주님이셔요. 내 직장 생활의 주님도 주님이셔요. 내 직장이나 일에서 주인이 내가 돼버린 경우 그건 내려놓지 못하면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 가운데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피곤이 안 풀려요. 피곤만 쌓이고 축적이 돼버려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주인인가? 주님께서 주인이신가? 그리고 주님을 자주 믿음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에게서 금을 사고, 그리고 주님께 안약을 사고 주님께 의로운 옷을 사서 입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주인된 삶, 내가 주권자고 주관자이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삶을 살기가 쉬운지요.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생명이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건강도 몸도 육신도 마음도 생각도 가정도 인생과 삶도 직장도 직업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신함이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오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